하시죠. 천국의 주인공.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꽃과 같다 해서 꽃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야 할 것인가, 부모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기 어떤 학자는 여호와의 숙제요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숙제 중에 가장 무겁고 큰 숙제가 뭐죠? 자녀 기르는 것. 그래서 제일 농사 중에 어려운 농사가 뭐라고요? 자식 농사지요. 그래서 교육이 만만치 않지요.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늙는 것도 있고 살아가지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저 양육한다는 단어가 꽃을 잘 길어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 그 사람의 또 건강을 도모하는 거, 그럴 때 저 양육한다는 말을 썼어요. 어떤 사람은 난을 선물 받으면 1년 내에 그냥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쩜 내 말을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떤 분은 바이올렛을 분양받아서 1년 만에 100분을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한번 집이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꽃을 잘 기르는 우리 누이를 보니까요, 맥주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화분에다가 막 얼마나 윤기가 반짝반짝할 정도로 그렇게 나무를 키우는 것을 봤어요. 이게 양육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의 건강을 이게 참 보양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거 굉장하잖아요. 호수공원에 가면요, 이 오리 마스크 딱 끼고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칼만 들면 복면 강도예요, 그건. 왜 밤에 그럽니까? 낮에는 기미 끼고 뭐 이해가 가는데 절대 집이들은 밤에는 그러지 마세요. 놀랍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최대 산업, 유망 산업이 건강 산업이라고 말하잖아요. 화초를 정성스럽게 기르는 것처럼, 자기 건강을 도모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 온 정성과 힘을 기울이는 거지요. 한국 부모님들 교육열 세계 제일이잖아요. 우리 때는 문교부였는데 요새는 무슨 분지 이름을 자꾸만 위장하고 변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들을 아마 잘못하면 갈아치우라 그러니까 화살을 피우기 위해서 이름을 자꾸만 옛날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해서 시어머니들 못 오게 하는 것처럼 자꾸 이름을 바꾸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긴 역대 교과부 장관들이 과외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한 번도 이긴 사람을 못 봤습니다. 교육열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한창 석탄 산업이 한참일 때 태백에 아주 이 입심이 너무 좋은 세일즈맨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엄마를 붙들고, 애가 공부를 못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한 질만 사시면 이 안에 모든 공부법,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득에 넘어가서 그 엄마가 가서 사인하고 또 얼마나 전파를 했는지 그 마을에 있는 엄마들이 전부 이거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배부되는 날 6.25 때 쌀 배급 받는 것처럼 동네 아주머니들이 전부 줄을 서서 트럭으로 온 그 전 집을 전부 하나씩 받았는데 이름하여 브리테니카 영문판 사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외판원은 거기에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 맹신에 가까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닮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한 세대 더 삽니다. 그것은 평균치 이야기고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길러야 될까? 수영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까? 그러면 지하철 사고 나는 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하에서 대피법을 또 가르쳐야 되겠죠. 그것도 안 되면 아예 한국을 탈출할까요? 뭐를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절대 어른들이 하는 말 따르지 말아라,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할 때에 분명히 내세의 소망을, 죽어도 천국 가는 복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의 가슴에 심는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믿음의 명문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용납해야 합니다. 13절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유대 사회에서 랍비에게 아이들이 안수받는 것, 축복받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 가장 인기를 끌고 혜성과 같이 나타난 랍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셨다, 기적을 베푸셨다,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 소문이 나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안수받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안고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천대하는 유대 사회의 풍습에 젖어 있던 제자들이, 옛날 약장수들이 아이들이 앞에 오면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뱀장수 하면서. 그런 것처럼 막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애들을 쫓아냈다, 그런 말이에요. 14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긴 점잖게 말했는데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히 여기셨다, 분노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지요. 선한 목자는 울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울타리 바깥에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어린 양에게 관심을 갖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부자들, 건강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린아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예수님에게는 더 지금 화급하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요 용납이라는 단어를 아페테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의지대로 하도록 허용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선한 의지를 장려하고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와 용납이 어떻게 다른가, 그 미묘한 차이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잘못한 것, 죄 이런 걸 벌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끝내는 것입니다. 가령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용서한다. 이번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는 걸 용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 속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다음번에 똑같은 잘못을 하면 너는 뒤진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넌 그때는 국물도 없다,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용서입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란에서 아들을 죽인 사람이
이제 아들이 어떤 친구에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형을 이해는 이해의 법으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형장에 자기 아들이 죽은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여기 밧줄을 걸고 있는 사람의 눈에서 이걸 벗겼어요. 따구를 귀샤대기를 때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감옥에 갔습니다. 사형만 면한 거지 감옥에 갔어요. 이건 뭐냐? 용서예요. 그럼 용납은 뭐냐? 용납은 남의 언행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령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래, 사람은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 있는 법이지, 그리고 꼭 안아주는 것을 가리켜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동신이 동인이 아들 둘이 공산반도 안재선이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안재선이는 부산 육군 수용소에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탄원을 넣고 그래가지고 그를 석방했습니다. 석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재선이를 꼭 품에 안으면서 자기의 양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고요? 용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순수한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보이고 어이없는 일도 하지만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떨 때 점잖은 말을 하고 뭐 하면 부모들이 깜짝 놀라서 신통방통 꼬부랑통하고 막 동네방네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말썽 펴가지고 전부 깨빡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님은 자녀들을 꼭 안아주어야 합니다. 이때 품어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상처 때문에 그때부터 부모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일에 중독돼 가지고 우리 두 딸을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게 좀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전부 미스송이 담당했는데 뭐 야단도 미스송이 담당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인기 전략을 펴는 거예요. 옆방으로 데려가서 꼭 안아주면서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으면 지가 내 엉덩이를 먼저 두드리면서 나를 용납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기까지 됐어요. 아이들이 자랄수록 그 말과 행동을 용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지 보셨죠? 말이나 소가 끄는 큰 돌맷돌, 그거를 목에 하고 바다에 빠뜨리면 11,000m짜리 비티아즈 해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생명의 소중함이 천하보다 귀하다. 심지어 태아까지도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문제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녀를 용납하고 바르게 길러 믿음의 명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인정해야 합니다. 14절 하반절 시작.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을 생각할 때 천국은 이런 자,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건 혁명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린아이, 여자, 장애인, 노예 동격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사람 숫자를 카운트할 때 세지를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건 폭탄 선언과 같은 것이죠.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들의 말과 행동, 생각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미숙해 보여도 가능성을 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어요.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다 못해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그러면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 중에 과학자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영웅도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머리를 숙였다고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자녀들을 대할 때 인격체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물, 종속물로 대하지 마시고 미래의 주인공이다, 천국의 주인공이다 생각하시고 보배롭게 여기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강압하거나 명령하지 마시고 인격에 호소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들이 삶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기분에 따라 자녀를 대하면 안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잘못을 크게 해도 다 용서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한 대 맞을 것을 10대를 때리면 그 9대가 상처가 돼가지고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가 부모가 늙으면 전부 무료 양로원으로 전부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기억하고 저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목사라도 우리 두 딸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스스로 쪽팔려가지고 한 번도 그래 보지 못했어요. 어려운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신앙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 자녀들이 내 삶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본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마땅히 그가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게 그가가 빠졌습니다. 원문에는 그가,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자녀들이 행할 길, 부모들이 행할 길이 달라요. 그가 행할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자녀들의 은사를 따라 길러야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질을 따라 길러야지 내가 못했던 거 걔에게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하루는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 장래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기대했어요. 박사가 될래요? 과학자가 될래요? 대통령이 될래요? 장군이 될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쓰레기차 운전사가 될래요? 깜짝 전기 충격기를 받은 것처럼 번쩍하고 그냥 놀라가지고 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쓰레기차가 쫙 골목에 들어오면 엘리제를 위하여 쫙 노래가,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들고 전부 따라 나왔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너는 최고의 쓰레기차 운전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어요. 걔가 쓰레기차 운전수 됐을까? 쓰레기차 운전수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에 제일이 되면 그것이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스타되고 재벌되고 정치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면 그 길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어릴 적 순수한 꿈을 키워주고 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자녀들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의 장점은 순수함이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 가지고 자녀들을 인정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길러 믿음의 명문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축복해야 합니다. 15절 시작.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이 안수기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정말 순수한 목사님을 모셨어요.
결혼을 안 한 독신으로 지금 84되셨는데요. 이 김홍태 목사님이라는 분은 새벽 기도에 출석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중령 군목할 때 대령이 여럿 나오는 교회인데 대령들 출석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 중에 합참의장도 나오고 막 유명한 그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믿음의 장수들을 길러냈죠. 근데 이분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아이들, 엄마가 안고 온 아이들 전부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돼서 불이 꺼지고 강대상의 목사님이 앉으시면, 엎드리시면 이제 아이들을 갖다 놓으면 어린아이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목사님께 가고 큰애들은 걸어서 오면 전부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제 내리에 그 아름다운 광경이 떠나질 않아요. 저도 이게 철이 들면서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쓰다듬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인정하고 칭찬하고 나아가 축복해야 합니다. 칭찬은 최고의 교육이라고 마크 트웨인이 말했어요. 나는 칭찬 한 번만 받으면 적어도 2-3달 동안은 신나게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는 너무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칭찬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작은 꾸지람이 큰 시험이 됩니다. 한 소년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미술 시간에 미술 도구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군밤을 때리면서 다음번에는 훔쳐서라도 가져와라,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로부터 17년 후에 그 소년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 유명했던 사건,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 인육을 구워 먹었던 그 지존파. 그가 최후 진술에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망쳐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데 저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미술 시간이 되면 크레파스가 없었습니다. 숙제를 내주면 집에서 그려오는 건 그려갔는데 학교에 가면 크레파스가 없었어요. 2학년 위인 형님은 얼마나 짜강짜강 되는지 등록금도 1등으로 갖다 내고 크레파스도 다 사주고 하는데 난 일체 조르지를 않으니까 그냥 사주질 못한 거예요. 어느 미술 시간에 정성진 불러서 앞에 나갔더니 선생님이 12색 크레파스를 주셨습니다. 12색 크레파스뿐만 아니라 50여 년 전 키 크고 말랐던 우리 담임선생님 이순옥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선생님의 격려가 저를 지존파 만들지 않고 목사가 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젊은이들을 향해, 미래의 주인공들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젊은이들, 후학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마음껏 자녀를 향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야단칠 때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형제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3가지 나쁜 일이 발생합니다. 비교당한 아이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고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싹트고 부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표를 늑달같이 가져오는데 둘째 아들은 성적표를 숨기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둘째는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성격이 좋고 친구가 많고 가사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용기 잃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고 명랑하게 자라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안아주었더니 그때 그 얼굴의 밝은 표정을 잊을 수가 없노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12자녀를 축복했더니 12지파가 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러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축복권을, 제사장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이요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들의 미숙함을 용납하고 한 인격체로 개성을 인정하고 자녀들을 품 안에 안고 축복하셔서 주 안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믿음의 명문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